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것, 이러한 집회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교회나 또 단체, 기도원 이런 등에서 귀신 축사를 하거나 신유 집회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축사와 신유를 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성경에 있다.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낸 사건과 병을 고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저도 그 성경적인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나 단체, 기도원 등에서 행하여지는 이러한 귀신 축사에는 자칫 간과하기 쉬운 비성경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문제점들이 한국 교회에서 성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부분 이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영들, 악한 영들이 존재하며, 악의 질병, 사고의 원인,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부 단체와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악한 영과 귀신,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가 없는 수많은 종류의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불순종의 영, 음란의 영, 종교의 영, 질병의 영, 도박의 영, 이런 것들입니다. 가난의 영도 있고 채무의 영도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질병이나 사고나 불행이나 죄악, 가난 등의 모든 악이 일어난다고, 모든 범죄가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베레아 계열, 또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단체들, 또 G12, 두 날개, 가계조준 운동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양육 프로그램을 하는 곳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일반 교회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영들 때문에 악하고 그런 질병, 사고, 불행, 죄악, 가난 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성향이 보입니다. 자, 만일요, 이런 모든 죄악과 불행과 사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악령 때문이라면, 음란 때문에 간음을 했다. 불순종의 죄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됐다. 도박의 영이 들어와서 도박을 하게 됐다. 만일 이러한 범죄들을요, 이렇게 이 악령 때문이라고 본다면은 당사자의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불행과 고통과 질병, 가난, 죄악 등이 모두 그것에 해당되는 귀신과 악령이 들어온 것 때문이라면 당사자의 모든 책임은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예를 들어서 간음을 한 것도 음란의 영 때문입니다. 그가 가난한 것도 가난의 영과 채무의 영 때문이에요. 도박을 한 것도 도박의 영이 들어왔은 것 때문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거나 그 책임을 통감할 아무 이유가 없어지고 그 악령과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악령과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은 가난의 영을 쫓아내면 모두 부자가 되고, 또 질병의 영을 쫓아낸 사람들은 모두 질병에 걸리지 않고 완치가 돼야 되고, 또한 악령으로 인한 불행이나 사고도 없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런 병에 걸린다는 거죠. 또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영들이 들어와서 이런 그 일이 일어났다면 병원에서 그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치유가 된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치유가 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료 행위와 그 약이 어떤 논리로 귀신과 악령을 쫓아내는 그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 항생제를 먹고 뭐 감기나 이런 것들을 치료한 그 환자의 경우는 뭐 항생제의 성분이 감기의 영을 쫓아내는 효과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자, 그리고 몸 안에 그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해서 치료한 사람들은 그러면 다 이러한 귀신과 악령이 쫓아내는 그것이 바로 수술이 되는 것입니까? 자, 네 번째, 예수님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제자들은 무지무지한 죽음을 많이 당하고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당해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전부 귀신 때문이었습니까? 악령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이러한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이 모두 귀신과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섯 번째, 자, 우리는 성경에서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성경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미혹되지 않음으로써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히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러한 교회나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영적인 문제는 모두 물질적이고 육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자, 여섯 번째, 성경은 병에 걸린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에 걸린 자가 곧 귀신이 들린 자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나와요. 자, 여기서도 사도행전 마태복음 10장 1절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12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들이 상당히 많아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렇게 병든 자, 죽은 자, 그러면은 이 죽은 사람도 뭐 귀신 때문에 귀신이 들려서 죽은 것입니까? 이렇게 뭐 마가복음 1장 32절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런 거예요. 자, 여기도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도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성경은 전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든 고난과 질병과 사고를 뭐 죄악을 귀신 혹은 그 악령 때문이다라고 보는 주장은 정통신학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론적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을 하나님과 마귀,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결 구도, 전쟁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질병, 불행과 사고를 주는 존재는 마귀라고 보내는 견해입니다. 자, 이런 그 견해는 기독교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원론이라고 불리는 영주주의, 이방 종교의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원론적 시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그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질병이 걸리거나 고난이 다가오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 베레아 성락교의 귀신론이고, 또 신사도 운동의 지역 귀신에 의한 영적 도해, 그리고 다락방에서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예수와 마귀의 그 전쟁 구도에서 승리한다라고 그것만 가리켜요. 이런 이 맥락들이 전부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기독교의 그 사상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 이러한 이원론들은 큰 오류에 부닥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마귀를 쫓아낸과 동시에 모든 저주와 모든 불행, 사고와 악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러한 주장이 오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가 전하신 십자가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지금도 귀신 축사를 하는 이단들과 이런 일부 교회에서 이런 데서는 귀신 축사를 하면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사업이 번성되며 저주와 불행 등이 가계를 통하여 흐른다는 혈통유전설, 가계 저주론들, 이런 것도 전부 이런 맥락에서 나온 주장이 됩니다. 결국 기독교가 신비주의와 기복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배춘섭 박사라는 분이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평가라고 하는 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영적 전쟁, 제3의 물결 운동, 이 비냐드를 말합니다. 제3의 물결. 이와 같은 성령 운동은 성령의 은사를 수반한 기적 활동과 사탄과의 능력 대결을 통한 승리주의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지향한다. 하지만 능력 대결은 이원론적 세계관, 왜곡된 구원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은사의 불균형성 등 신학적 위험성 때문에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제고해야 할 신학적 쟁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이원론이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견해가 아닙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영원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사에서 시간은 강력하게 강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이 영원하고 두 신, 즉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마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자, 마귀는요, 같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존재를 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불못으로 던져지죠. 자,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때때로는 악을 그대로 묵인하고 유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자,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합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구원하시는 분명한 기준이 바로 공의, 저스티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허락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셨으므로 그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악이 하나님의 악을 하나님이 조장하시고 악이 하나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악을 그대로 묵인하고 유기하시고 허용하시느냐? 봐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이러한 주장들이 왜 오류가 되느냐? 성령이 내주하는 거듭난 성도에게 귀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성도들을 구원으로 보증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자, 이러한 귀신 축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대상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전부 다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심지어 거듭난 사람에게까지 귀신 축사를 하고 모든 그런 악령들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죠. 만약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에게 귀신, 악령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까? 그 병을 줄 수 있습니까? 만일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귀신 축사를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그 귀신과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교회 교인들은 모두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지나쳐서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예배소서 2장 22절을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그 유대인들, 특히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인들 모두 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드는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자,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디모데전서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혼인을 금하는 이러한 그 종교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내주하게 되는 이유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의 날까지 보증하고 인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라는 건 뭐냐면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자, 옛날 우리가 유대인들이 양을 기를 때 양인들이 서로 헛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양에다가 직인을 찌죠. 도장을 찍습니다. 이거를 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을 따르는 양들이라는 의미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이러한 성경들이 많아요. 성령이 내주하는 거듭난 성도에게는 마귀와 귀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성경 문제는 매우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귀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이 범죄나 이런 것들은 다 마귀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 1서 4장 4절.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심입니다. 동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 이런 성경 기절이 너무 많죠. 이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어질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마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건데, 자, 그러나 이 성경 규절을 보면 왜 하나님과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과 두 주인이 우리를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 신유와 귀신 축사를 위한 목적의 집히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도 병을 많이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도들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록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의 집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연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약한 것도 고치신 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이라고 돼 있으며, 자, 여기에 이렇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그 4장에서 본문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고 하는 동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현재 능동태로 사용됐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특히 고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테라피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에서 그 영어 테라피라고 하는 영어 동사가 유래됐죠. 이 단어는 단순한 병의 치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회복을 얘기합니다. 회복. 치료하다, 경배하다, 봉사하다,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자, 중풍 환자를 고치신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예수님이 중풍 환자도 고치시지 않았냐? 물론 고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한 집회를 연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셨는데 중풍 환자의 일행들이 지붕을 달아서 내려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을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환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지붕을 뜯어 가지고 구멍을 내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병고침이나 신유나 이런 것들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부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집회, 마귀를 쫓아내는 집회 이런 것들을 여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전부 모든 집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도, 이 천국의 말씀 이런 것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환자를 치료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신유와 축사가 목적이 아니었고 성경에서는 도를 전하였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그 시비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였다. 이것이 그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신유와 축사는 메시아로서의 확증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분이 과연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죽음을 앞두고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그 제자를 예수에게 보냅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인가를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다윗의 왕국을 재현하는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마저도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예수는 로마를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고 구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이거를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61장 1절에 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 봐라 내가 뭐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
이거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자, 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멸망시키거나 이 어떤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지 않으셨어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아마 이사야서를 생각하며 아, 그분이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확증하였을 것입니다. 또 이사야 35장 6절에도 있어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기록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로 관조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귀신을 쫓는 자,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모두 주의 이름으로 이러한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성경은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며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적과 표적은 자, 성경에서는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경고를 내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이라고 이런 기적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쫓아서 믿는 신앙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탄이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미혹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고 이르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죄로 생각하는 자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경건, 거룩, 성화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행해야 될 것이에요. 물론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함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 믿는 자의 조건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경건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이러한 게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여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표적과 기적 같은 이런 현상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을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오히려 믿음과 이런 것이 없이 기적과 표적만 보고 믿는 것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 요한 1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아는 자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말이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최근에 신유의 그 축사가 기독교의 본질적인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집회를 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들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은요, 매우 단순하거나 전문 의사의 그 소견을 확인할 수 없는 증상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전하는 복음은 대부분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이러한 일을 주로 행했던 몇몇 목사들의 이단으로 규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복음이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들이죠. 그들이 치유했다는 사람들인 객관적인 확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금 이빨로 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치과 의사들이 금 이빨이 아니었는데 금 이빨로 변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치과 전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소개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단 한 명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것을 많이 이 집회를 저는 이거를 믿음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는데, 자, 어떤 객관적인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 축사를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고혈압이었는데 낫은 것 같다 이래요. 그 혈압을 지금 재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자기는 고당뇨가 있었는데 나섰습니다. 이 자기는 재보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분으로 느끼는 거예요. 뭔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병을 치료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교나 무속종교나 이슬람교에서도 병을 치료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본질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빨리 전파하기 위한 비상섭리라고 합니다.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 미혹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이것을 하면서 이것으로 대가로 헌금을 받고 부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의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본질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입니다. 그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귀신 축사, 질병의 신유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주장들이 성경적이지 못한 주장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과 어떤 현상에 치우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